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간곡히 교훈을 줍니다. 부탁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괴롭지만 너희들은 기뻐해라. 나는 참 고생을 많이 했지만 너희들은 좀 행복해라. 나는 죽도록 일만 했지만 너희들은 좀 즐겁게 잘 살아라. 이런 말에는 부모님의 괴로움과 고생, 또 죽도록 간 수고, 이 같은 희생을 듣고 너만은 좀 기뻐하고 행복하고 잘 살아가라. 이런 부모님의 교훈을 듣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났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괴롭지만, 나는 고생이 많았지만, 나는 죽도록 일만 했지만 너는 기뻐하고 행복하고 잘 살아라. 이런 교훈 듣고 자라난 자녀가 정말 보람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보다는 반대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는 너를 키우면서 너무너무 너 때문에 참 행복했다. 난 너를 키우면서 너로 인해서 참 인생이 너무 아름답다 하는 것을 참 경험했다. 너는 참 내게 참 복덩어리였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고 또 자녀들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빌립보서 안에는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 기뻐하라는 말을 누가 하느냐 이죠. 로마의 사형수가 말합니다. 나는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난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참 놀랍게도 이 복음은요, 기쁨과 함께 증거됩니다. 복음은. 이 기뻐해야 능력이 임하고 기뻐해야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기쁨이 없이 복음은 절대로 증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다시 보았습니다. 참 두꺼운 책이에요. 751페이지니까요. 근데 이 책을 보게 되면 3대에 걸쳐서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던 셔우드 홀 선교사님의 가정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그곳에 홀 가족들이 함께 묻혀있는 비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과 어머니 로데타 제임스 홀과 아들 셔우드 홀의 묘비가 있고 그 옆에는 셔우드 홀의 아들과 또 여동생의 무덤이 같이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6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헌신하고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먼저 윌리엄 제임스 홀과 부인 로데타 제임스 홀이 의료 선교사로 조선 땅에 왔습니다. 어느 날 윌리엄 선교사에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손가락 3개가 붙어버린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손을 떼내는 수술을 하는데 피부가 모자란 거예요. 피부.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자기의 피부의 일부를 떼가지고 그 상처에 붙여가지고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자기의 피부를 벗겨서 병자를 치료해준 아주 귀한 분이다.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가면서 고쳐준 손을 보여주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난 다음 해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하고 일본의 전쟁을 벌인 거죠. 그래서 그 평양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상자들로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게 됐죠. 전염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본부에서는 위험하니까 본국으로 돌아오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병자들 고쳐주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합니다. 사랑으로 돌보다가 1984년에 과로와 발진티부스에 감염이 돼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기 전에 이 남편 선교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평양에 갔었던 것을 원망하지 마시오.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른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죽어가는 평양 땅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은혜를 받았소. 그랬습니다. 자, 한국에 온 지 딱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부인 로제타에게는 2살 된 아들과 또 뱃속에 7달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남편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 조의금을 모아서 또 보내가지고 결국은 기념병원을 평양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딸을 낳았죠. 그 후에 남편이 섬기던 교회, 선교사로 파송받는 교회에 갔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윌리엄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내가 대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남편이 사역하다 죽은 평양에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 딸이 한국에 온 지 딱 20일 만에 또 이질에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딸의 시체를 그가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 등에 업혀가지고 평양에서 양화진까지 마포까지 오게 되고 그곳에 와서 남편이 묻힌 옆에다가 딸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서우두홀과 한국에서 평생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린 아들 하나 남았는데 어린 아들과 함께 평생 동안 한국을 섬기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68세가 되기까지 43년 동안 일생을 조선 땅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자, 이 한 분의 헌신이 어떤 결과를 맺어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족적을 남겼죠. 처음에는 맹인들 교육을 시작했고 동대문에 부인병원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화여자대학병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세웠는데 바로 지금 현재 고려대 의대가 됐죠. 인천 기독병원과 인천 또 간호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아들 샤우도홀 역시 조선에서 최초로 결핵 환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일을 발행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해주에다가 아주 큰 병원을 세웠습니다. 해주 구세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에 의해서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계속 선교를 하다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은퇴한 후에 캐나다에서 쉬고 있을 때 결핵협회와 아버지가 세운 광성고등학교에서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91세의 나이로 한국에 와서 그의 고국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이 묻힌 그 양화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죽거든 절대로 미국이나 캐나다 땅에 묻지 마시고 제가 태어나서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아버지, 내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이 한국 땅에 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셔우도울은 98세의 날에 숨을 거두었고 부인과 함께 양화진 땅에 묻혔습니다. 자, 조선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사랑한 셔우도울 그 일가 3대에 걸쳐서 6명이 잠든 곳, 미국 캐나다가 아니라 절도산 곁에 한강이 보이는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자,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의사의 가족들이 고생한 그 이유는 뭘까?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왜 한국에 와서 죽고 묻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 이유,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라고 외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결국은 어떨 수 있었을까? 오늘 저는 3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고 열방이 올바로 사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전반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기가 되고 거름이 돼서 다 회복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 테마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희락의 복음입니다. 희락의 복음. 자,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의 특징은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니까 기뻐하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왜 기뻐해야 될까? 자, 구원받은 기쁨, 구원받은 기쁨. 제삼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본향에 가는 절대적인 기쁨, 이 구원받은 기쁨. 또 하나는 나와 주님이 동행하는 기쁨.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비한 교제를 통해서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하지만 어렴풋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콱콱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범죄합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서 범죄하고, 혼자 있을 때 범죄하죠. 주님이 곁에 있는데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기쁨, 나와 주님이 동행하는 기쁨,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 소망적이고 미래가 확실하고 보장되고 미래가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종말론적인 기쁨. 또 하나,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는 기쁨입니다. 고난에는 다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기쁨,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는 기쁨. 그래서 어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야 복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그래야 크리스찬, 크리스찬의 마크, 그 마크가 뭘까? 기쁨입니다. 기쁨. 바울은 오늘 말씀에 참 권위 있게 강한 힘으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고난받고 있는데, 감옥인데, 열악한 환경인데, 바위를 뚫어서 만든 지하 감옥,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의 사형소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기뻐하라.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기뻐하라.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정말로 정말로 기뻐하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진 것이 기쁨이고, 능욕받는 것이 기쁨이고, 궁핍도 기쁨이고, 곤고도 기쁨이다. 기쁨의 수준이 좀 달라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고린도서 12장 15절은 선교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정말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함으로. 따라하세요.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재물을 허비한대.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영혼을 위해서 막 기쁨으로 재물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까지도 막 다 내주는 거예요. 조금만 손해보고 자존심만 조금만 상하고 좀 손해보는 것 같으면 팔팔팔 뛸 텐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것 다 기뻐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재물도 허비하고 내 자신도 허비하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이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 최고의 복인데, 나 같은 죄수 죄인이 생각하니까 전부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자랑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맨 모이면 자녀 자랑 아닙니까? 남편을 사랑해 보십시오. 남편 자랑일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요즘 남편들이 순환의 시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맨날 아내 자랑만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뭘 자랑하지 말고 세속적인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자랑, 세상적인 자랑, 그 자랑을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쫙 그 엄청난 자랑거리, 이런 세상적인 엄청난 자랑거리를 전부 다 어때요? 배설물로 버려버렸습니다. 쓰레기처럼 버려버렸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랑거리가 바울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출생과 함께 얻게 되는 특권, 혈통적인 배경. 그것도 혈통.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의 혈통. 또 하나는 이방인 출신이 할례 받고 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혈통이에요. 이스라엘 혈통.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베냐민 지파라는 말을 그렇게 자랑하느냐?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최초로 왕을 배출한 왕족 지파입니다. 그래서 싸움할 때도 제일 용맹한 애국 지파예요. 이게 베냐민 지파. 근데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그래서 그 말은 뭘까요? 엄마도 히브리인, 아빠도 히브리인, 올리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뭐와 다를까요? 헬라파 유대인들과는 달라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다르다. 구분되는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해요. 이분은 또 바울은 뭐야?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로마의 국적자예요. 히브리의 국적과 로마의 국적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지만 미국 국적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가장 실력파인 라비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신분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떤 면에 있어서도 최고의 자랑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배설물로 다 쓰레기로 다 버려버렸다. 세상의 자랑거리 전부 다 버려버렸다. 인간적인 냄새나는 뭐 이런 거 다 버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그 가치를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무엇을 자랑할까요? 바울은 이런 것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자랑이 뭘까요? 나는 무능하고 죄인 가운데 괴수 최고로 나쁜 사람이고 나는 무익하고 그리고 나는 자랑할 것이 정말 뭐가밖에 없느냐? 약한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 12장 5절을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을 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따라하세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다 너무 약하다 이거예요. 약하다. 자, 거기다가 자랑할 것이 없음이 자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도 과분한 자랑이다.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제 방에는 저만 딱 볼 수 있는, 책을 보다가 옆에 딱 볼 수 있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그림. 그 그림을 이렇게 딱 놓고 이제 전에 보고 있는데요. 렘브란트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입니까? 탕자의 귀향이라 참 좋은 그림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정말 잘 그린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바라보면 제가 엄청 위로를 받습니다. 엄청.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못생겼어요. 머리가 없어요. 바울이. 너무 못생겼어요,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 쭉 보면서, 야, 나보다 못생겼구나. 그리고 제가 위로를 받아요. 바울은 자기는 약한 것, 모자란 것, 흠 있는 것, 죄 덩어리, 이런 것만 자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우리 손영은 목사님이 참 글도 잘 쓰셨어요. 시도 잘 썼어요. 나는 예수 중독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죽자. 우리의 전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이 된다. 주의 종이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우리 모두 예수 중독자 되어 살아가자. 나는 예수 중독자. 그렇게 손영한 목사님이 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 최고의 갈망이 되게 하라. 따라하세요. 인생 최고의 갈망이 되게 하라.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 최고의 갈망이 되게 하라. 사실은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없었죠. 바울은 재물도 없었고 세상 수입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돈도, 명성도, 권력도, 사회적인 지위도, 이런 것, 이거는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이 명확히 정립되었을 때 그 뒤에 필요한 부산물이에요. 이게 부산물. 돈이라는 것이 부산물이에요. 명성도 부산물이고 권력도 사회적 지위도 전부 다 부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인생의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확립되고 난 다음에 그냥 덤으로 생기는 부산물과 같은 것이지, 이 덤으로 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 이런 것이 만약에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배설물처럼 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돈도 포기하고 명성도 포기하고 권력도 포기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갈망이 뭔가를 우리가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갈망이 뭐냐 이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더 경험하고, 이것이 어때요? 최고의 갈망이었습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욕심이나 열망, 더 높은 권세, 이런 거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 야망이 아니라, 세속적인 야망이 아니라 거룩한 야망을 갖고,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갖고, 세상적인 근심 걱정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 이런 좀 수준이 좀 다른 근심,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버림으로 취하는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 최고의 갈망이 되게 하라.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이 사실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선교사로 이제 가겠다고, 몽골에 선교사로 간다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았으면 그렇게 엄청난 그 노력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을 텐데, 왜 몽골에 고생하러 가냐. 그런 얘기를 열이면 아홉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뭐 교수가 되고 당신이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사를 뭐 몽골에 많이 파송하지 왜 당신이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왜 몽골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구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니 하버드의 박사학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당신들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몽골에 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은 또 인도네시아에 가 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며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여러분 다 시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 최고의 갈망이 되게 하라.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뭐 가방, 명품 가방, 뭐 백, 막 이런 거 들고 다니면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루비통 가방이나 루비통 지갑 안에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 소유를 늘린다고 이렇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초점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초점. 뭘 바라보냐 이거예요. 초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소원이 바뀌어요. 소원이. 욕망이 바뀌고 사랑의 대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인간적인 욕심이나 소원이 다 하나님의 소원 앞에서 완전히 굴복되고 다 이렇게 될 때 결국은 참된 형통의 열매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 이것은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 최고의 갈망이 되게 하라.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에요. 악한 세력들이지. 여기에 붙잡히게 되면 전부 다 져요. 전부 다. 이거를 이긴 분은 딱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인색한 영혼은요, 질병입니다. 큰 질병이에요. 질병. 줄 것이 있어요. 최고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학을 공부를 하면서 참 한국이 위대하다. 세계 선교의 역사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어요. 두 가지 면에 특별히 그래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대단한 나라. 전 그렇게 믿어요.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어려움도 한국은 훌륭하게 잘 뛰어넘을 수 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데 교회가 통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한국이 왜 위대하냐 이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파송되어 온 선교사가 없을 때요. 한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선교사가 파송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젊은이들이 능동적으로 중국에 나가서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자주적으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선교사가 없는데 자주적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쉽게 자립의 토대를 만드는데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선교사가 없는데 교회를 세웠어요. 또 하나,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능동적인 젊은이들의 도움으로 우리말로 된 성경이 번역됐어요. 우리말로 된 성경. 그래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경이 번역됐어요. 선교사가 오기 전에. 그리고 또 하나 참 중요한 것이 뭘까 그러면 이 땅에 찾아온 선교사들이에요. 정말 훌륭한 선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땅에. 만약에 신천지 이단 이런 것들이 찾아왔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나라 큰일 날 뻔했죠. 제국주의의 확장 연장선에서 행해진 백인 문화의 확장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고통을, 고난을 함께 동참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죽어갔죠. 수많은 선교사들이. 영적인 실력과 지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닥터 홀에 관한 얘기했잖아요. 닥터 홀, 언더우드, 아펜선다, 알렌, 사멜 마펫, 다 우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독립운동도 함께하고 민주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수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깜짝 요즘 놀랍니다. 저희 교회만 바라보다가 다른 교회 얘기를 들을 때 참 놀라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내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